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신부들과 관련되거나 수녀님 수도자들과 관련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약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을 부르시고 또 사제들을 부르시고 수도자들을 부르시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부르심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중에 특별한 아주 소중한 어떤 예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째, 때를 가리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아는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거나 한창 잡고 있을 때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요 사이는 낮에도 잡지만 옛날에는 밤에 주로 작업들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 새벽녘이 다가오면 이제 그 그물질을 다 거두고 다시 이제 무트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 이런 어업 방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의 어느 시절이든지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어쩌다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계획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으로 시작되는 순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그러한 한 존재로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라 하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겼고 때가 되면은 사람마다 또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일찍 나와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때가 되면 나와라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그리고는 자라라 하고 또 청소년기가 돼서 너는 어디 신학교를 가라 하면은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졸업하고도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회사 생활하다가 수도에도 가게 되고 이렇게 때마다 다 부르심의 종류와 시기가 다르지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고령화 시절에 됐을 때에는 이제는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좀 환갑이 지나고 그러면 벌써 이제는 살기가 어려운 걸 예상했지만 지금 환갑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청년회장하는 겁니다. 환갑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또 부르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인생을 다 끝마치고 얘야 그만 고생하고 내 곁으로 와라 해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훌훌 털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시절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무슨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르시거나 어디 쓰일 데가 없어서 부르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르심으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켜 주시니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꿈꿔오거나 계획해 오던 것보다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의미 있고 위대하고 참으로 좋은 일에 봉사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디엔가 부르셨을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잘 모르시고 이런 데 부르셨다.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왔는데 난 얼떨결에 끼어들어온 거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요, 우리의 현실을 참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더욱더 완성되게끔 해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실 때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불러주시는데 이때 은총이 오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거나 그러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어부였다. 너희의 삶이었고 너희의 현실이었고 너희의 정체성이 어부잖니?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불러도 너희들은 어부를 할 테지만 종류가 다른 어부, 차원이 다른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그의 유명한 저서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총은 인간의 본성 자연을 망가뜨리거나 무슨 이렇게 하거나 바꾸거나 이러질 않고 보완해주고 완성애로 이끌어간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뀌질 않아요. 성격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뭐 쓸리고 닦이고 깨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둥글둥글해지고 균형이 갖춰지는 거 우리가 인생 자연적인 법칙으로도 경험해 가지요. 이런 것처럼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들의 이 자연을 완성시켜주는 쪽으로 간다 하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갑자기 IQ가 좋아진다든가 갑자기 무슨 뭐 인성이 좋아진다든가 뭐 이러질 않고 저는 이맘때에도 저의 옛날의 성격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고지식해요. 그동안 40년을 노력했어요. 안 고지식하려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는 줄 아세요? 안 고지식하려고 애쓰는 여전히 고지식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네. 변덕도 죽을 듯하고 성질도 급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런 걸로만 엮어지질 않고 또 하느님께서 또 자꾸 타일러서 가르쳐 줬으니 아유 그래도 이해를 해라. 나이 50이 넘고 나이 60이 넘었는데 이해심이 좀 있어야지. 너그러움이 있어야지. 응?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면 너를 봐. 너는 얼마나 더 잘하길래 너도 마찬가지로 잘 못하지 않니? 그러니까 네 잘못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뭘 실수했을 때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렇게 지나가. 이렇게 단지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성시켜 주면서 어떤 직무에 적합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더 그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 하느님의 뜻이란 우리의 완성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를 통한 공동선의 증진이라면 바로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할 때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시키면 할 텐데 하느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로 부르시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주춤돼요. 요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시키면 한번 해라. 인생이라는 게 해보면서 깨닫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어때요? 왜요? 왜요? 물어봐.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으로는 증진될 수 있으나 인생살이의 경험이라든가 인생의 깊이 같은 게 생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어른들의 나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믿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니, 나의 존중하는 선생님이 얘기하시니, 형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자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해보면서 느낄 때 그 느낌이 차원이 어때요? 도약하는 느낌이 드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렇게 느끼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의 미래의 완성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너무나도 이성적으로나 우리 인간의 감성적으로나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너무 동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데 그때 하느님 나 사랑하신다니 믿고 한번 가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응답하는 자세를 갖도록 매일매일 예하는 자세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